4장 12절 13절 우리 신약성경 328페이지 우리 2절 12절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아마 골로새서 말씀은 오늘로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주일이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른 우리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은 일꾼 에바브라입니다. 지난주에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오늘 이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이제 있던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만났던 한 집사님을 최근에 우연히 이제 다른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벌써 뭐 10년도 훨씬 더 된 뭐 10년이 아니라 거의 한 15, 16년 전의 일을 이분이 꺼내는 거예요. 사실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는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온 지 뭐 그리 오래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을 다 알지 못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 얼굴은 알지만 이렇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생활이 어떤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를 때였는데 특히 그분하고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은 한 사람의 부목사를 보는 거니까 목사를 보는 거니까 이제 저 사람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분의 말씀이 그래요. 제가 양육 이제 공부를 지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기타를 메고 제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교회에서. 교회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지금 몇 주째 밤에 잠만 자면 계속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막 이상한 게 나타나고 뭐 귀신이 보이고 하여튼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는 별별 기도 부탁을 다 받거든요. 뭐 아프니까는 이 아픈 거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드리는데 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게 다 되면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다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해달라니까는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드렸어요. 그렇게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기타 메고 있는 채로 그분을 이렇게 껴안고 제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님이 목사님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계속 해보세요. 계속 듣다 보면 기억날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해드렸대요. 조용히. 그러면서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그분이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밤에 그렇게 악몽을 꾸거나 그런 적 없이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기억나시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근데 기억 안 나는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다행이다. 그때 기도했는데 또 계속 악몽 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저는 기억도 안 났는데 기도했더니 그분이 그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게 인상에 남아서 십몇 년이 흘렀는데도 이제 저를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든 생각이 다행이다. 집에서 제가 아이들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이제 큰 놈들은 잘 이제 부탁 안 하는데 컸다고 작은 애들은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뭐 머리가 아프다, 뭐 속이 안 좋다, 뭐 밤에 무섭다 그러면 이제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럼 기도해 주면 그 다음 날 일어나면 애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봐요. 야 괜찮니? 그러면 계속 아픈데요. 이제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기도했는데 애들이 안 아프면 애들이 하는 말이 아빠도 가끔 능력이 나타나네. 이럴 때가 있어요. 아빠도 가끔 능력이 나타나네.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능력이 항상 있다면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해 주지 않았겠어요? 제가 뭐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거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필요하면 쓰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막상 아는 만큼 기도하느냐, 기도 생활 잘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네, 이렇게 대답하는 분 사실 잘 없습니다. 다 기도 생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기도 잘 못하는 성도들이 제가 일일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했던 또 다른 숨은 일꾼, 지난주에 두기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다른 숨은 일꾼인 에바브라에 대해서 교회 소개를 합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에바브라는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골로새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결과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같이 바울을 도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에바브라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12절 말씀 앞부분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에바브라가 어땠는지 너희들 알지? 그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했다. 사실 굳이 이 말 안 해도 골로새 사람들은 잘 압니다. 바울과 함께 그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 에바브라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너희들을 위해서 에바브라는 애써 기도해왔다. 사실 저희 부모님, 저희 윗세대만 하더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뭐 성경도 많이 보고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희 뭐 부모님도 그렇지만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는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분이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거동도 불편하고 하는데 기도하는 것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금식기도, 작정기도, 새벽기도는 물론이고 철야예배, 통성기도, 방언기도, 산기도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이제 중등부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중등부를 담당했는데 수요 예배만 마치면 뭐 매주는 못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수요 예배를 마치면 중등부 학생 임원들 데리고 그리고 교사들 다 데리고 산기도를 갑니다. 이제 그 지역에 유명한 산에 있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그래서 거기 가요. 그래서 기도원에 집회를 참석하는 건 아니고 저 산 중턱으로 올라갑니다. 깜깜한데 밤에. 그래서 막 올라갑니다. 그 돌산을 올라가다가 이제 자리를 지정해줘요. 선생님들은 이쪽에서 하시고 아이들은 나 따라와라. 그럼 이제 임원들 한 8명, 9명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가끔 이제 애들 담력도 좀 키우기 위해서 거기 가면 중간중간에 무덤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데려다 놓고 너는 여기서 이렇게 해줘요. 그렇게 하기도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 중턱쯤에 가면 유명한 기도 처소가 있어요. 일명 사자바위라고 그래요. 바위인데 꼭 사자 대가리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크게. 그래서 그 사자바위 밑에가 약간 굴은 아닌데 이렇게 바위가 큰데 밑부분이 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비를 피할 수 있을 만큼 큰 지붕처럼 돼요. 그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 자리는 유명한 자리여서 항상 가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거기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사자바위 위에 뒤편에 넓은 그 바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하기 전에 그 바위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보면 대구 시내 전경이 쫙 내려다 보여요. 밤에 불빛이 반짝반짝한데 쫙 내려다 보이면 저 혼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막 대구를 내게 주십시오. 그때 신학생 시절이니까 막
근데 대구 버리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근데 막 대구 땅 모양으로 지도 모양으로 배지를 만들어서 막 달아가지고 달고 다니고 그랬어요. 청년들이. 우리가 대구를 뒤집어 엎자. 영적으로 뒤집어 엎자.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산기도 다니고 했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에 열심이었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 기도의 유산을 먹고 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듯이 살고는 합니다. 기도는 물론이고.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학생들도 뭐 학교다, 학원이다, 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또 신경 쓰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 뭐 기도할 일은 만무하죠. 그러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좀 생각합니다. 주일이 되기까지 우리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고 막 살아요. 물어보면 아유 목사님 그냥 살아요. 어떤 분은 죽지 못해 살아요. 이런 분도 들어봤어요. 마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마지 못해. 산다기보다는 그냥 숨 쉬니까 있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사는 게 그렇게 바쁘고 늘 쫓기고 피곤하고 오늘 열심히 살았으면 내일은 좀 여유 있어야 되는데 내일도 더 바빠요. 똑같이 바빠요. 왜 그런가? 그렇게 사는데도 왜 사는 게 힘들까? 그냥 살아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까?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가진 착각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좋은 학교 나오면 편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부자들은 다 행복할까요? 스카이대 나온 사람은 다 편하게 살까요? 제가 그런 사람을 몇몇은 만나봤지만 다 만나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돈이 없는 사람은 다 불행할까요? 지방대 나온 사람은 다 힘들게 살까요? 여러분, 이 중에 스카이대 나온 사람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있을지도. 네. 저는 부자도 아니고 서울대 나온 사람도 아니지만 행복해요. 제가 행복하다는 거 목회가 늘 즐겁고 이게 제 적성에 딱 맞고 일이 편하고 쉽고 그래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통장의 잔고는 늘 0원을 찍지만 나중에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 아무런 대책도 저는 지금 없지만 그리고 아직 자립할 때까지 키워내야 될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녀들이 4명이나 있지만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적어도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려고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물론 가지고 있는 게 뭐 별 것도 없지만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있는 것, 그 눈꽃만큼 가진 것, 그거 막 쥐어짜면서 삽니다. 아끼고 절약하고 모으고 계획 세우고.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내 것으로 살기에는 세상은 너무 크고 거칠어요. 봐주지 않아요. 거기에 반해 내가 가진 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이거 막 쥐어짜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오기로 버티고 막 내 경험으로, 얕은 내 지식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냐?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 내가 획득한,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가꾸고 노력합니까? 제가 어깨가 최근에 한 달여 이상 계속 아파가지고 결국 혼자 어떻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병원 가야겠다 해서 여러분들 여러 명이 병원 가보라 해서 병원을 갔더니만 엑스레이 뭐 찍고 했는데
눈에 띄게 뭐 이렇게 근육이 찢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회전 근개근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뭐 파열된 정도는 아닌데 어깨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심하진 않은데 나이 들면 그냥 이렇게 돼요. 이런 거예요. 나이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 뭐 다른 어디 뭐 부딪혔습니까? 무거운 거 들었습니까? 이런 것도 안 물어요. 나이 들면 이 정도 이렇게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뭐 아주 운동에 열심은 아니지만 꽤 그래도 건강에 자부심이 있고 나름대로 운동을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여기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여럿 계시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만한 시절, 저보다 젊은 시절에는 운동 안 해도 아픈 데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여기 앉아있는 10대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 보면 제가 어릴 때 자주 들었던 소리예요. 야, 네 때는 돌도 씹어가지고 소화시킨다고. 돌도. 어릴 때는 한번 돌을 어떻게 씹어 먹냐 이런 생각했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찍어 발라도 바짝바짝거릴 때고 돌을 씹어도 다 으득으득 씹어가지고 소화를 다 시킬 만큼 그만큼 힘이 넘치고 건강하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자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게 돼 있고 병이 들게 돼 있고 고장나게 돼 있어요. 그 건강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꾸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내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자원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 그 자원이 공급되는 파이프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서 보이지 않지만 연결하는 그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이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힘써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기 보면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할 때 서기를 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내가 딱 신앙 가운데 딱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준다라는 수동적인 의미예요. 내 고집, 내 힘, 내 지식, 내 성격, 내 경험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세워서 이끌어 주기를 에바브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인생이 아니면 쉽게 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요거 가지고 막 쥐어짜면서 이 거대한 세상을 살아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기 계신 성인들 중에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내가 뜻한 바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런 분 계세요? 실패. 어쩌면 인생은 실패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삶을 살도록 항상 애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그 얼마 안 되는 찰랑거리는 경험, 적은 물질,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건 거창하고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조예가 깊어야, 경험이 많아져야 하나님, 뭔가 거룩한 목소리로, 유창한 어순으로, 수려한 말솜씨로 그렇게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 그렇게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내 삶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 삶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연결이 기도할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연결, 파이프가 연결되듯이.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유명한 이렇게 성화, 예수님에 관한 그림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최후의 만찬 그림도 있고,
십자가 그림도 있고 기도하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림도 있고 한데 제가 어릴 때 봤던 그림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어떤 집 담벼락에 문이 이렇게 집 문이에요. 집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인데 이렇게 넝쿨 같은 게 쫙 있는데 그 밖에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 그런데 그 그림에 문이 닫혀 있어요. 예수님 못 들어가고 서 계세요. 근데 왜 예수님이 못 들어가시지? 저거 열고 들어가면 될 텐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그림에 바깥에 손잡이가 없어요. 보통 문 손잡이가 안팎에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에는 문 손잡이가 없어요. 그럼 손잡이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야 돼.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서 계세요. 항상. 우리가 뭘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기도가 그 문을 여는 손잡이에요.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파이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마치 안개 낀 바다 위에서 고장난 나침판 가지고 떠다니는 배처럼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님 요즘 어떻습니까? 사시는 게 그냥 삽니다. 이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지못해 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기도해야지 하는 건 아는데 부담감을 느낍니다. 멋지고 저 장로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그냥 자동으로 앉자마자 입만 열면 다다다다다 기도가 나와야 돼. 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눈 감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오만 잡생각만 나고. 뭐 어떻게 해서 기도줄을 잡아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몇 번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기운이 안 납니다. 기도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거창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최근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마 대부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간단합니다. 5가지. 순서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 그죠? 편지로 쓰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을 그다음 쭉 나열해요. 삼시세끼 굶지 않고 밥 먹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감사합니까? 여러분 전 세계 250개국 넘는 나라 중에 하루에 3끼 먹는 나라가요. 한 50개밖에 안 돼요. 50개 국가. 물론 그 나라의 환경이나 문화 때문에 3끼를 안 먹는 나라들도 있지만 먹을 게 없어서 3끼를 못 먹는 나라들 많거든요. 굶지 않고 밥 먹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웃들에게 내가 농사지어서 남긴 것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2다리로 걸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심을 감사하고 성도를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 감사의 내용 쭉 말하는 거 생각나는 대로 뭐 대단한 감사 아니라도 돼요. 그 다음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회개. 하루를 살면서 내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봤다든지 마음으로 입술로 말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미워했다든지 욕을 했다든지 누군가를 저주했다든지 아니면 스스로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을 공격했다든지 비난했다든지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내용, 그 다음 용서의 내용, 그 다음 간구. 간구는 뭡니까? 하나님 이런 게 필요해요. 저한테. 건강이 필요해요.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소화불량 때문에 밥을 잘 못 먹고 있는데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간구. 필요한 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한테. 저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간에 감사, 회개, 간구 이게 들어가면 돼요. 처음에는 이걸 노트에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안 써도 되잖아요.
감사 내용 뭐가 있을까? 1, 2, 그 다음 회계 내용 1, 2, 그 다음 간구 1, 2, 하다 보면 이거 안 봐도 알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늘어나요. 그럼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감정을 동원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책 읽듯이 해도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점점 기도가 살이 붙어요. 힘이 생겨요. 그러고 나면 이게 익숙해지면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길을 걷다가 일하다가도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 지금 내가 일하는데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이제 위험한 작업해야 되는데 안전을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하면 돼요. 눈 뜨고 걸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게 주님과 연결되는 신호예요. 그때 탁 꽂히는 거예요. 밤새 주차되었던 자동차에 키를 넣고 탁 돌리면 잠들었던 엔진에 연료가 쫙 공급되면서 부릉 시동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름 딱 부르면 그때 연료가 공급되면서 주님과 연결돼서 시동이 부릉 걸리는 거예요. 내 영혼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몸은 꽤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영혼은 계속 잠자고 있는 거예요. 시동을 못 걸어주니까. 특별한 장소,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퇴근해서 잠들기 전 아침에 조금 더 10분 일찍 일어나서 요 시간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기도하겠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학생 때부터 화장실을 자주 이용합니다. 화장실, 요즘도. 저는 화장실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저한테 장소이고. 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급하지 저는 하나도 안 급해요. 이제 딱 뭉그러지 않고 저만의 공간으로. 잠들기 전에 잠시 무릎을 꿇어도 좋아요. 1분도 좋고요. 30초도 좋아요. 침대에 올라가기 전에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침대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도 치열한 하루를 살았습니다.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열매를 주님께서 정당하게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일하는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누구랑 다퉜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 서로의 마음을 녹여서 다시 원래 좋았던 관계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말주변도 없고 조리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열어주세요. 제가 어둔하게 하는 그 말일지라도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조리 있게 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고요한 밤 홀로 거실에서 가족들 다 자러 들어가고 난 다음에 불 다 끄고 주님, 내 아버지. 그렇게 이름 부를 때 밀려오는 한없는 은혜와 위로,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잘 안 되면 밖을 거닐어도 좋아요. 홀로 집 주변 산책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겁니다. 요즘 저희도 집 주변에 벚꽃이 이제 만발했습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꽃이 보여요. 밤에 산책하러 나갑니다. 그럼 그 꽃길을 쫙 걸어요. 저희 한센마트 그 뒷길 쫙 걸으면서 그 꽃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찬양하는 거예요. 평일날 너무 바빠서 저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차 타고 휙 가지 말고 본당 올라와서 아무도 없는 본당에 여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1분만 기도하고 가세요. 제일 좋잖아요. 교회 와서. 일부러 교회 오기 힘든데 평일날 와서 1분만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저 뒤에 또 딴 분도 기도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주님, 오늘도 교회에서 영육의 양식을 체험받고 갑니다. 주님, 이 양식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세상에 용기 있게 나가서 살게 해주십시오. 주일날 혼자 이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평일날 일부러 와서 기도하기 힘든데 홀로 본당에서
시간과 결단이 선다면 수요 예배를 이용해도 좋고 새벽 기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도의 시작이 언제인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첫 기도의 시작,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뭐 이런 사건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가인이 도망을 가고 그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줍니다. 셋. 이름이 셋이에요. 셋째는 아니지만, 그래서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줍니다. 근데 그 셋의 계보를 쭉 설명하는데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아요. 셋이 낳은 아들 중에 에노스가 있어요. 에노스라는 이름. 이 에노스가 태어나자 드디어 기도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우리 앞에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라는 이제야, 마침내. 그 이전에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에라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말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기억한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마치 하나님을 잊어버린 듯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던 그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로 시선을 향했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이때를 기다리셨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그 대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처럼 열어주기를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비로소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구나. 너희의 시선이 내게로 향하기를 나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네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나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걸을 때에, 근심과 염려에 쌓여 있거나 기쁜 일로 들떠 있던 모든 때에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의 시간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십니다. 에바브라는 그렇게 항상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주 안에 서 있기를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주 안에 서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웃들이 그렇게 주 안에서 설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